사라짐이 재앙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는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극단의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는 언급하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을 방과 후 수업 중에 살해하는, 학교에서 살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충남 서천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산책을 하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40대 여성을 아주 무참히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영화 가운데 시리즈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사시면 채널 돌리다 보면 자주 해주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동남아, 일본 어느 곳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폭력과 살인으로 얼룩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경찰도 싸움을 아주 잘합니다. 악당도 싸움을 아주 잘합니다. 웬만큼 싸움이 재미없으면 히트를 못 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온통 무슨 내용이에요? 싸우는 내용들이 많아요.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친구가 싸우고, 그룹과 그룹들이 싸우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얼마 전에는 나라와 나라의 국가 정상이 회담을 하자고 모였는데 거기서도 뭐래요? 말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인가? 총신대 김규보 상담대학원 교수님이 화목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조금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현 사회는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플랫폼의 발달은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의 누구와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음을 보여준다.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든 뉴질랜드에 있든 브라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초연결 사회. 그러나 그 연결은 진실하기보다는 피상적인 경우가 많다. SNS에 수백 명의 친구와 팔로워가 있지만 실제로 알고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분 카톡에 연락처에 몇 명 정도 저장돼 있어요? 저도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 손에 꼽죠.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게 심지어 지역과도 상관없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깊은 관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군중 속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한다. SNS의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쉽게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감정과 표현들이 오가면서 분쟁과 다툼을 조장하기도 하고 혐오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들 직접 만나서 대화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왜 그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게 하죠? 폭력이 어디에서요? SNS에서. 정제되지 않은 감정과 폭력의 언어가
댓글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집중적으로 초연결 사회다 보니 쉽지 않은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거짓 정보, 딥페이크. 딥페이크가 뭐예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가 거길 가지 않았는데 AI 기술이 너무나 발전되다 보니까 내 얼굴을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간 것처럼,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 내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심과 애정이 피곤합니다. 불편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이나 이해나 섬김에 대한 노력은 점점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돌봄을 강조하며 타인과 거리를 두었지만 희한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남겨진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감당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기형적인 관계성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힘들어서 안 보면 되는데, 나 저 사람 안 만나면 좋겠는데 안 만났더니 이 사람도 안 만나고 저 사람도 안 만나고 다 안 만나다 보니까 혼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죠. 외로운 거죠. 점점 관계성의 불편과 결핍이 커져가는 시대가 작금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아픔, 그 우울, 결핍, 분열, 폭력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사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찌 보면 몰라요, 예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전달력이 지금과 같지 않다 보니까 묻혔는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엄청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대적인 아픔은 이미 벌써 성경의 오래전에 예언된 재앙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이 땅에 임할 재앙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3대 7중 재앙이 나옵니다. 7가지 인재앙,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재앙은 7가지 인재앙 가운데 두 번째 인재앙입니다.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상징으로 해석하든 문자로 해석하든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재앙들은 벌써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고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던 재앙들이 많이 있기에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표현된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많이 있다고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는 나누고 싶은 거죠. 천재지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져버리고, 해나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지구에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움직이는 큰 지진이 있고,
엄청난 재앙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힘든 이유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내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픈 것도 몸의 통증만이 아니라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더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자식 걱정할 것 같고, 내가 아프면 남편이 걱정할 것 같고, 내가 아프면 성도님들이 속상해할 것 같고,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재앙 가운데 정말 힘든 재앙이 뭐냐? 화평이 깨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평안해야 되는 감정이 깨져버릴 때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재앙을 집행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임봉하는데 그 임봉을 떼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둘째 생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둘째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을 포함한 자연계의 각 대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생물이 나타나서 송아지 형상을 한 생물인데, 유용함을 상징하는 생물인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오라! 오라! 뭐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붉은 말을 탄 자가 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붉은 말을 탄 자가 왔습니다. 붉다라고 하는 것은 피와 피 흘림을 의미하는 건데 그가 허락을 받았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재앙이에요? 그렇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재앙이다. 근데 그 손에 무슨 칼을 가졌어요? 큰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천재지변의 재앙보다 내 마음속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화평이 깨어지는 거, 그게 더 엄청난 재앙이다. 여러분 그 어린 초등학생 여자였잖아요. 알았겠어요? 그 부모님이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학교에서 일어날 거라고. 그냥 일반 여성이에요. 40대 여성. 그냥 저녁 때 산책하려고 그냥 공원 나간 거예요. 늘 가던 길인 거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30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흉기를 들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엄청난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입니다. 지금 화평이 깨어지자 이곳저곳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죽음의 고통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죠. 화평은 사전적인 의미가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화평을 어떤 단어로 쓰나?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의 평안한 상태, 거리낌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에이레네, 평강이라고도 말하고 화목이라고도 말하죠. 일반적으로는 샬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이 관계가 다 부조화가 되어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가 화평이 제거되어 재앙을 경험하는 시대인데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화평을 깨트리는 죄악의 요소들을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여긴 다 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이 화평을 깨트리는 죄악의 요소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당연히 죄가 처음 시작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교만이 그 죄악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구역 예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할 때 반복적인 게 있죠. 그렇잖아요? 반복이잖아요. 그래도 그 반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늘 드시잖아요. 근데 그 밥을 매일 먹는 밥이지만 요새는 뭘 먹느냐가 조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지만 끼니를 걸으면 안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꼭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이 범한 범죄의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라고요? 교만의 죄인데 그 교만의 핵심은 뭐냐?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싶은 거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재물도 내 마음대로 쓰고 재능도 내 마음대로 쓰고 인간관계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멘.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어요. 잠깐 결혼 예식을 참여하면서 테이블에 둘러앉은 성도님들과 한두 마디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보통 인연 아니다. 아멘? 여러분, 삼가동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교회도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15명 정도 있다는 얘기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처인구에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부지를 갖고 있는 교회가 용인에 있잖아요. 저희 교단이에요. 저희 노예였었어요. 지금 분립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3월 9일 날 한 장소에서 같은 메시지를 나누고 듣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화평을 깨트리는 죄악의 요소는 탐욕입니다. 뭐라고요? 탐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데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선을 넘어가지고 허락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쳤다가 여리고하고 싸워가지고 무슨 뭐 전쟁 무기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전에 말씀을 한 가지 했었어요. 무슨 말씀했죠? 야, 가나안에 와서 첫 전쟁 아니냐? 앞으로 많은 전쟁이 있을 건데 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첫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쟁의 모든 전리품은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너희에게 다 줄 거니까, 복으로 채워줄 거니까 그거 첫 것은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선을 걷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 신할의 외투가 요새로 이야기하면 저 무슨 뭐 명품 뭐뭐뭐 있잖아요. 한번 입어보고 싶었나 봐요. 금덩이도 갖고 싶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개인에게만? 공동체, 전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져요. 쉽지 않죠. 다윗이 선을 넘습니다. 다윗이 무슨 선을 넘었죠? 취하면 안 되는 여인 아니에요? 밧세바는? 누구도 취해도 되는 여인입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선 넘지 말라고. 근데 탐심, 탐욕이 있어요. 그걸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화평이 깨집니다. 거짓과 속임수, 야곱의 모든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가인의 가정을, 요셉의 가정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가 너무 높아. 저 같은 사람이겠죠. 어쩌면 화평을 다 깨뜨리죠. 나는 이만큼 아는데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하냐고. 자기 의가 너무 높고 세면 그렇죠. 화평이 깨지는 거죠. 마지막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용서를 안 하는 거는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이기심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건데,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거나, 그렇잖아요? 좀 눈빛이 조금 예사롭지, 뭐 이렇다, 인사도 안 하고 갔다, 그거 하나로 용서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용서를 빌어도 안아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화평이 다 깨지죠. 깨졌던 화평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거나 탐심을 갖거나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자기의가 강하거나 용서하지 않고 영적인 이기심을 가지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세상 어디에 있어도 화평이 깨져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제목은 화평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줬길래 교만한 우리가, 이기심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됐느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 그 다음 성경일 것 같은데요, 신약의 초대교회의 왕초들이 제일 많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왕초가 어떤 의미냐?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은사라는 은사는 다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 솔직히는. 정말 언변이 뛰어나고 능력을 받은,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근데 제일 시끄러운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아이러니잖아요. 은사를 많이 받고 말을 소리 있게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조용하고 화목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 오늘 딱 하나 결론으로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 십자가를 지는 삶,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청년들도 반응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정말 초죽음 돼서 주일날 오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 얻어서 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더 힘들고 더 버거운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자꾸 마음에 들리니 어찌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러시면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지만 저부터도 그렇게 나를 많이 죽이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죽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신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창녀라든가 세리라든가 병자들, 그 당시에 다 죄인 취급받던 자들, 거들떠도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하죠? 존중해 주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정말 욕을 먹어도 핀잔을 들어도 괜찮은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은 존중해 주시더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해야 되나? 재미난 성경 구절 한 구절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상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가 지시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18절 말씀인데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선하고 관용하며 존중하라,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뭐 저런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귀담아 들어요. 그냥 무시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까다롭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깐깐하다는 표현도 있고 까탈스럽다는 것도 있고 일반적이지 상식적이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굳이 내가,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지를 잘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줘라. 할렐루야. 1988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했다가 마이클 듀카키스에게 실패의 잔을 마셨던 제시 잭슨 목사님이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 연설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됐어요. 조금 요약해서 나눠드립니다. 마이클 듀카키스의 양친 중 한 분은 의사였고 한 분은 교사였습니다. 나의 부모는 하인이었고 미용사였고 경비원이었습니다. 듀카키스는 법률을, 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종교, 지역, 인종, 경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의 진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다수의 차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의 섭리는 그와 나의 오솔길이 한 곳에서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듀카키스의 선치는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세대가 무슨 배를 타고 미국에 왔든지 간에 그와 나는 지금 같은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짜인 담요가 아닙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 시절, 나의 어머니는 담요 한 장 마련해 주지 못하셨지만 어머니는 슬퍼하지 않으셨고 춥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털 헝겊, 실크, 방수천, 포대자루 등 그저 여러분들의 구두나 간신히 닦아낼 수 있는 천 조각을 꿰매어 훌륭한 누비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른바 누비 이불을 건설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 잭슨 목사님의 연설문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된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것은 미국의 정신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선거를 통해 자라왔다. 거기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다. 하지만 선거의 끝은 언제나 우리였다. 평화의 또 다른 말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닌 우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3대 7중 재앙이 무천년설을 믿든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든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믿든 예언된 계시의 내용은 재앙으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즘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인재앙이 뭐라고요? 서로의 마음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서로를 죽이는 그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점령 당하실 거예요? 점령 안 당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바라기는 그 화평을 깨트리는 죄악의 요소들을 6가지 설명했는데 경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존중해 드릴까? 아멘. 어떻게 존중해 드릴까? 조금 더 생각하며 그 마음을 다스려 가셔서 마지막 재앙의 피해자가 아니라 재앙을 감당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고 전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기사들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이 땅에 쏟아 부으실 재앙이 벌써 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화평을 그 마음에서 제하게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큰 칼을 가지고 대적해서 죽는 자가 많아지는 그러한 재앙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잘 영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을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서로에게 서운하거나 아쉽거나 모자래도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그 순종 안에 숨어 있음을 기억하고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